저는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고 합니다. 디프레션, 우울증 약. 약 인구의 11%가 먹는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도 2배 가까이 약을 복용을 하고요. 백인들이 더 먹는다고 그럽니다. 현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고 또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겁니다. 강아지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 보세요. 무슨 우울증이겠습니까만은 단골로 등장하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에휴라고 누가 밑에 써놨어. 에휴라고.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또 많은 그 시큐리티 사람들도 동원을 해서 하이어를 하고 담장을 높이 하고 뭐 철조망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2중 3중 안전을 간구하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공격하는 내면의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공격들이 참으로 크다. 여러분 그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만리장성은 한 6,000km가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서도 보일 정도래요. 그 구조물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구조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도 6시간을 가야 된다. 밑에를 보면서 그 정도로 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걸어서 종단을 한 사람이 아직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산 등성이의 가장 높은 데를 이렇게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진시 황제 때부터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철동같이 지었습니다. 이 명나라에 왔을 때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근데 명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성 장군. 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68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68일 동안 자기가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청나라 세력에 또 정부군에게 밀려가지고 실각을 하게 되고 청나라가 저 이자성이 이루는 모든 통일 국가를 차지하게 돼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자성이가 명나라를 이제 침공해서 들어갈 때에 반란과 더불어서 그 만리장성을 통과하는데 그 만리장성이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공격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화살을 쏘고 싸움을 해가지고 넘어간 게 아니라 대문을 통해서 건너갔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대문을 지키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문을 활짝 열고 통과해서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을 오랜 시간 동안 건설을 하고 지키고 막 초롱성같이 해도 결국은 내부의 적 때문에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평강을 가지길 원합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거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또 삶의 곤란과 어려움으로부터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담장을 몇 겹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를 마비시키는 이런 나를 공격하는 내부의 적, 두려움, 또 실망, 또 관계의 틀어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길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심을 안 하고 싶은데 환경이, 또 사람들이, 또 내 몸이 나를 낙심시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쓴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영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의 31년째 세계적인 권위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십니다. 저분은 지금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결돼서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압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암으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발견한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자연적으로 자연 세포인데 암만 죽이는 이러한 세포가 NK 세포다. 이렇게 이름하여 이러한 일에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그런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CEO들이 와서 줄을 대 가지고 진료를 받으려고 저 김의신 박사한테 줄을 서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이 항상 우리가 이런 NK 세포가 있으면 암 세포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암 세포들을 공격해서 그 암 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 이런 세포가 활성화되려면은 어떤 사람에게 활성화되느냐? 항상 웃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NK 세포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의 축제를 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앞에 사람이 나갔을 때 그 그룹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정말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귀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찬양팀이 또 찬양하고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에 아주 꽃이 피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 또 연구를 하면서 놀란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통해서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하면서 놀란 것은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무려 1000배나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1000배. 좀 놀래봐요, 성가대원들. 1000배나 높대,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성가대원들에게서 이러한 수치가 1000배나 NK세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비타민이나 기막힌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건강의 비결이 아니고, 건강의 비결은 신령한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저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사실들이 일반 신문에 실리고 일반 잡지에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찬양이고 그게 월십이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NK세포가 충만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었죠.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스트레스도 많지만 반면에 장수하더라. 장수하더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NK세포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영광 돌리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웃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는 비결이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암덩이를 이기는 비결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 두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장수하셔야 되고,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여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해서 장수해야지 아프면서 장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장수하시고, 장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건강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육간에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편지를 쓰다가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자. 성경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는 겁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에서 대학 또 입시도 하고 했던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수능 시험을 보면, 우리가 할 땐 예비고사 시험입니다. 시험을 볼 때 되면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전부 다 어머니들이요, 고3 엄마들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그냥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달라고. 대학이 많은 것 같아도요,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매달리고 저녁에 또 한국에는 9시에 저녁 기도회 또 있어요. 저녁 기도회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막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엄마들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소망이 뭡니까?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만 합격을 하면은 대학 정말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불합격을 해야 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가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대학에 가고 또 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공부도 안 하고 지지리도 놀기도 잘하고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대학만 합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등을 한번 밀어 주셔가지고, 여기 갈 사람이 여기 가는 거 하나님 축복이죠. 그렇게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지만,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주 앞에 충성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은 안 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들을 받으려면요, 대학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면 내가 지금 대학에 떨어진 것이 내게 큰 약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장래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학만 무조건 공부도 안 해도 무조건 합격만 하면은 축복이고, 합격을 못하면은 저주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합격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을 길게 볼 때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상응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어요. 속국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먼 이방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끌려온 원래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이 일하면서, 언제나 내가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지, 이러면서요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의 성벽을 건축해라,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 역전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칙명을 듣고는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네. 정말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우리가 나라로 돌아온 거야? 정말 우리가 민족의 염원이었던 성벽을 건축하는 거야?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어제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골프대회를 해서 저는 솔직한 말로 그 골프장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서 여러분이 하는 걸 실제로는 TV로는 봤지만은 실제로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경치도 좋고요. 또 너무너무 잘 치셔요. 나이 드신 분들도요. 뭐 30대예요. 그냥 뭐 장타를 탁 치니까요. 막 하늘로 45도로 쫙 펼쳐나가는데 공이 안 보일 정도예요. 네.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샷 하더만요. 나이샷 하면서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좋았고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또 필드에 대한 시간과 정성과 또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치면은 아마 똑바로는 안 가고 옆으로 먼저 삐질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노력하고 애쓰고 심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시상식을 했는데 이 봉지를 주더만요. 그래서 이 티래요, 티. 나우철 집사님이 목사님도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티라고 그래서 나는 마시는 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집에 가서 타먹으려고 꺼내니까 이게 더 앉았더만 얘기야. 못이야, 못. 이게 티예요, T-E-E래. 요거에다 공 넣는 거래요. 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날마다 침공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의 성벽이 다 무너졌대요. 성전이 다 회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2014년에 지금 6월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 건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 건가? 첫 번째로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눈물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뭐 자기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는 어떤 성도님인데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그저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다 들으십니다. 나의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열왕기하서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통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52일 만에 재건을 마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제 너는 15년을 더 살겠다.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15년을 더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났고 그것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해의 도수를 갖다가 식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증표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에 눈물의 호리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마감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전부 다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자꾸 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그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머니들도 같이 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눈물의 씨앗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의 눈물병을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하늘 거듭나. 이스라엘의 기후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마치 캘리포니아와 같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딱딱해져서 비가 어떻게 오더라도요, 물이 슉 실려서 내려가고 밑으로 스며들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다가오면 그것이 이제 스며들고 그러면서 이제 싹이 나서 곡식이 잠깐 동안 이렇게 맺히게 되고 참 척박한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씨를 뿌릴 때 그저 우리 한국은요, 비가 와서 봄에 비가 오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땅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건기입니다마는 단단한 땅에다가 호미질을 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비가 오면 그 씨앗이 날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농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면서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에서 용서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환경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 같이 앞에 있는 본을 보면서 천천히 말을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하늘 거두며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를 미리 경험한 후에 비로소 씨앗을 땅에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메마르고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황량한 땅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며 눈물로 땅을 기경하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해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지금 딱딱합니다. 비가 와서 누굴누굴해졌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라는 게 아니래요. 지금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의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함이 베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은요,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비 안 와서 돌처럼 단단한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마음을 탁 닫고 있습니다. 남편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비즈니스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억울하게 짝이 없고 내 인생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미국 왔는데 내 인생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그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뿌린다는 그 씨앗은 내 환경 현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뿌리라는 겁니다. 거둘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다 소용없는 일 같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씨앗을 뿌리라고 했으니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돌처럼 단단해져 굳어버린 황량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역의 마당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왜? 물을 거슬러 가기 때문입니다. 물결을 따라서 가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결을 파도를 맞으시면은요 쾅 부딪히면서 물이 그것을 뚫고 나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역으로 거슬러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서울에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가십니까?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있다. 그래서요 빌리그램 전도대회 모습입니다. 100만 명이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거 갔다 오셨습니다. 아마 저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이 기독교인이 300만 명입니다. 근데 3분의 1이 참여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요. 빌리그램 센터에 가면 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저로 말미암아 1000만 명을 시대로 크게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엑스플로 74도 하고요. 80년 민족 대성화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요원의 불길처럼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29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아들을 통해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캠벨이라는 사람은요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버먼트 버넘 회중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온 한 청소년을 보니까 와서 잠만 자는 거예요. 말씀은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안 됐고 그래서요 찾아갔습니다. 했더니 시카고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드와이트 L. 무디 선생님입니다. 무디 목사님. 저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찾아갔을 때 킴벌 목사님은 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작은 이 몸짓 하나가 저 아이 저거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와서 잠만 자는 놈, 미래가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확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무디가 생겨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디는 21년 후에 영국에 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메이어라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메이어가 영국 땅에서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목사님이 된 이후에 미국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체프먼이 야구 선수였던 미스터 썬데이라는 사람을 또 전도했습니다. 이 썬데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미국의 샬롯에 와서 3주 동안 초빙 강사를 모셔서 초빙 강사 미스터 햄이라는 패스터를 모시고는요, 이 미스터 썬데이가 야구 선수 출신인 이 썬데이가 3주 동안 집회를 했어요. 3주 동안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17살이가 와가지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3주 동안 물질을 얼마나 드리고 노력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알리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겨우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실망할 거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소년 한 사람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입니다. 29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1888년에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가는 게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줬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제일 먼저 복음에 출발을 했던 김벨 이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한국 땅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위대한 물줄기가 전달해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김벨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화하고 전도지 갖다 주고 CD 한번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내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무슨 보탬이 될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짜장면을 사줘도 짜장면 먹고 사라지고 얼마나 낙심거리입니까? 참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놀라실 겁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놀랄 일이 많습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랄 것이고 우리 주님이 너무 핸섬하셔서 놀라실 거고요.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달려올 겁니다. 오상준 목사님이시죠? 행복한 일. 예,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데요? 예, 목사님 말씀 듣고 CD 듣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요. 내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됐고요. 달려갈 길을 일단 마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많은 상급이 목사님 갑니다. 예? 저는 그런 걸 생각 못 했는데요. 그러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가대도 쓰고 정말 한 사람 전도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요 부질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때 나를 향하여 달려오면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긁으면서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 아프리카 가본공화국에 있는 사람들, 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당신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당신이 애써 주셨잖아요. 당신이 단기 선교했잖아요. 당신이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위대한 상급이 바로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벨 선생님의 이 작은 몸짓 하나가 이러한 체인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나라 갔을 때 위대한 감사와 축복과 놀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리워즈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주를 향한 몸부림을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는 그 부르짖음이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것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죽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수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눈물과 어려움 없이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상급을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쉬자, 같이 찬양하자, 같이 얼싸안으며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의 귀한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무의미한 일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험한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 눈물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호리병에 눈물이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도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을 안아주시며 받아주실 주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험난한 이민생활, 하나님, 남들이 알 수 없는 쓰라림과 고통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과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몸짓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결코 헛되지 않으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귀한 진군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마를 대신 지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메마르고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잔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성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우리의 선한 길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